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하고 기쁜 안식일입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우리 겟세마네 첫 번째 시간으로 함께 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함께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본 말씀에 마태복음 26장 36절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어디로 기도하러 가셨습니까? 겟세마네라는 곳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이곳은 지금 현재 겟세마네 동산의 모습인데요. 이 겟세마네는 올리브 나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오래된 올리브 나무가 있는 겟세마네인데요. 이 겟세마네는 어디에 위치해 있냐면 예루살렘 성 동쪽 산에 일단 갈람산이 있습니다. 갈람산, 여기 보면 갈람산이고요. 그리고 그 갈람산 아래쪽에 내려가시면 여기가 바로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은 갈람산 아래쪽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종종 평상시에 이 갈람산에서 기도를 하셨다고 해요. 누가복음 22장 39절 40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 말씀, 이 마태복음 외에도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다고 하지 않고 어디 가셨다고 해요? 감람산, 습관에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고 했죠. 그 이유는 겟세마네 동산이 감람산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평상시에 항상 어디에 올라가셨다고요? 감람산에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를 감람산에서 습관에 따라 하셨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밤에 이제 기도를 하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를 하시는데, 이 오늘 하는 이 기도의 이 모습이 제자들이 봤을 때 예전의 기도의 모습하고 너무나 다른 거예요. 예수님 모습이 어땠길래 이렇게 달랐을까요? 우리 시대의 소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때때로 기도와 명상을 하기 위하여 이곳에 오셨으나 당신의 마지막 고뇌의 이 밤처럼 이렇게 슬픔에 가득 찬 마음으로 오실 때는 일찍이 없었다. 전에는 결코 예수님께서 그토록 슬픔과 침묵에 잠기신 것을 본 적이 없었다. 오늘 기도하러 오셨던 이 예수님의 모습은 전의 모습과 달라요. 예수님 모습이 어떻습니까? 아주 깊은 슬픔과 깊은 침묵 속에 있어요. 예수님이. 왜 그러실까요? 이 밤이 예수님의 마지막 밤이에요. 이제 그 다음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로 향하시는데 마지막 밤이고 마지막 기도세요. 그분을 그토록 슬픔에 빠지게 했고 그분을 그토록 침묵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한국에서 일어났던 지진의 모습인데요. 요즘 우리 한국에서 지진 자주 일어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한국도 이제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합니다. 이 도표는 지진 강도별 피해 규모인데요. 우리 한국은 보통 한 5점 몇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여기 먼저 5.5에서 5.9 사이 보면 소규모 및 부실공사 건물을 피해, 그러니까 조금의 건물에 피해가 있는 정도고요. 그 다음에 이제 6부터는요 조금씩 더 큰 피해가 입어요. 6에서 6.9는 최대 160km에 걸쳐 모든 건물을 거의 피해를 입힌다는 거죠. 그리고 7에서 7.9는 지표면 균열, 건물 기초 및 지하 매설관까지 다 파괴가 됩니다. 그리고 8에서 8.9는 수백 킬로미터 지역에 걸쳐 교량 및 대형 건물까지 다 파괴되고요. 이제 9 이상은 거의 수천 킬로미터까지 모든 건물을 파괴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다행히도 정말 5점 몇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그렇게 큰 피해는 지금까지는 없었지만 앞으로는 또 어떤 피해가 있을지 모른다고 해요. 우리 지구상의 사상 최대 강한 규모의 지진은 9.5의 지진이었다고 합니다. 칠레에 있었던 지진인데요.
이때 당시에 있었던 그 피해 입었던 모습입니다. 거의 뭐 다 집들이 다 허물어지고 무너지는 모습이죠. 그리고 최근에 대만에 지진이 있었는데 7.3의 강진으로 모든 건물들이 무너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7.3의 강도에 건물들이 버틸 수 있을까 없을까요? 버틸 수가 없죠. 버틸 수가 없어서 건물들이 이게 무너지죠. 건물들이 버틸 수 없어서 쓰러지는 거예요. 이렇게 다 쓰러져요. 큰 건물들이 다 쓰러지는데, 그런데 다 쓰러지는데 한 건물이 안 쓰러져요. 어떤 건물이냐면 타이베이 101 타워라고 하는 이 건물은 쓰러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굉장히 높은 빌딩이죠. 근데 그 7점 몇의 강진에도 이 건물이 무너지질 않아요. 어떻게 지었길래 이 건물이 무너지지 않을까요? 쓰러지질 않아요, 이 건물은. 그래서 한때 화제가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사실 웬만한 타격으로는요 흔들리지 않아요. 예수님 웬만한 타격으로는 무너지지 않는 분이세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분이 어떤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이에요. 어떤 상황에도 무너지지 않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것은 미사일 이제 폭격하는 모습인데요. 여러분, 이런 미사일을 막 폭격하면 한 지역이 어떻게 될까요? 거의 쑥대밭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 미사일 말고 핵폭탄은 어떨까요? 핵폭탄은 거의 뭐 그 지역 일대가 다 그냥 제로 변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 핵폭탄의 공격에도 막을 수 있는 그 지하 벙커를 만드는 게 유행이라고 합니다. 핵폭탄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지하 벙커를 만드는데요. 이런 미사일 공격에도 끄떡없죠, 이 벙커 안에는.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요, 어떤 시련, 어떤 환난의 공격이 와도 그분은 피해를 입어요, 안 입어요? 입지 않고 거의 끄떡없어 쓰셨던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은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환난이 와도 끄떡이 없는 분이셨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오늘 교과에서 나왔죠? 큰 폭풍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요동하십니까? 이 목숨의 위협을 느끼는 이 폭풍 앞에 예수님이 요동하셔요? 두려움 기색이 보이십니까? 전혀 아니죠. 오히려 평안하시죠.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면서 많은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일 뻔 그런 고비들이 많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12장 7절 8절 보면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그러니까 돌을 던지는 그 죽음의 현장으로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들어가세요. 두려움 없이 들어가십니다. 전혀 동요하지 않죠. 그리고 배반과 버림을 당해도 주님은 요동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도록 맞아도 그분은 요동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오늘 밤만큼은 달라요. 오늘 밤만큼은 예수님께서 아주 심하게 요동하시는 모습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지금 예수님이 지금 어때요? 어떤 시련과 환난에도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동요되지 않은 그 분이 지금 오늘 밤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주 심하게 흔들리고 계세요. 우리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지금 흔들리고 계세요. 여러분 보통 기도하면 어떤 자세로 기도하십니까? 우리 기도하면 어떻게 기도하시죠? 이렇게 무릎 꿇고 두 손 모아서 우리 기도하잖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20장 3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얼굴을 땅에 대시며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는 자세가 어때요? 근데 이런 보통의 자세가 아니에요. 땅에 어떻게 했습니까? 엎드려서, 그냥 머리도 그냥 땅에 엎드려서. 한 화가가 이렇게 그렸는데요. 정말 어떻게 보면 이런 모습인 것 같아요. 정말 뭔가 처절하게 씨름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는, 쓰러져 있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땅에 그냥 바로 쓰러져 계셔요, 예수님이. 우리 영적 친교 교재 이렇게 보면 예수님의 이런 모습의 상태를 보게 되는데요.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예수님의 거동은 마치 넘어지시려는 것처럼 흔들렸다. 예수님이 그 기대동산 올라갈 때 어떻게 했다고요? 휘청휘청 흔들렸다고요. 휘청휘청. 그리고 예수께서는 큰 소리로 신음하셨다. 끙끙 앓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그분의 동료들이 그분을 부축하였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땅에 쓰러졌을 것이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 번 쓰러지실 그런 정도로 아주 지쳐 있었어요. 그리고 땅바닥에 엎드리셨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무엇이 예수님이 이렇게 땅바닥에 쓰러지게 했나요? 여러분, 무엇이 예수님을 땅바닥에 쓰러지게 했나요? 무엇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예수님처럼 너무나 힘이 없어서, 너무나 상황이 너무나 안 좋아서 휘청휘청거린 적 있으신가요? 나도 모르게 그냥 쓰러졌던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주저앉았던 경험, 한숨을 크게 쉬고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먹먹했던 그런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아마 다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 그렇게 쓰러지시고 이렇게 넘어지시나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반당할 때, 네, 맞아요. 믿었던 사람한테 배반당할 때 진짜 이게 하늘이 무너질 것처럼, 예, 휘청휘청거리고 그렇죠. 예. 여기 보니까 대학생들이 좌절했던 그 순위들을 이렇게 비교해봤는데요. 그 1위가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여겨질 때 휘청휘청거리는데요. 두 번째는 등록금, 학비 등 경제적인 문제에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정말 어려울 때 휘청휘청거리고, 또 시험에 실패했을 때, 그리고 과제 시험 등 당연히 성공할 줄 알았는데 뭐 붙지 못하고 실패했을 때, 그리고 외모나 배경 등 실력으로 커버할 수 없는 벽에 부딪혔을 때 좌절해서 휘청휘청거린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돈을 다 잃었을 때 그렇게 되고요, 미래를 이제 바라보지 못한 암담한 상황일 때, 또 건강을 잃었을 때,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을 때, 그럴 때 땅에 쓰러지죠. 저도 제 인생에 돌아보면 이게 갈대처럼 휘청휘청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그것은 한 8년 전 저희 아버지가 이제 그 위암이라고 선고를 받았을 때였어요. 굉장히 큰 위기였었는데 그때는 정말 마음이 불안하고 가슴이 철커덩 여러 번 내려앉았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손에 붙잡히는 게 없었고요. 정말 눈물만 흘렸던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인생에는 그런 어떤 어려운 상황, 굉장히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그런 상황들을 여러분 다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런 순간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땅에 엎드러지고 쓰러지셨던 이유는 뭘까요? 무엇이 그분을 그토록 힘들게 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아까 우리 앞에 살펴봤듯이 웬만한 것으로 쓰러지지 않고요, 웬만한 시련과 환난으로는 끄떡없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쓰러지신 것은요, 사실 세상 일이 아니에요. 세상 일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실 세상 일로 넘어지잖아요. 세상 일로 좌절하고 세상 일로 절망에 빠지는데, 예수님은 세상 일로는 절망에 빠지지 않아요. 예수님은 세상 일로 쓰러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무슨 일로 이렇게 쓰러지셨을까요? 우리 시대의 소망 687페이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시작. 예수님은 죄로 말미암아 아버지에게서 분리되었다는 것을 느꼈다. 그 심연은 매우 넓고 매우 검고 매우 깊었으므로 그분의 심령은 그 앞에서 떨었다. 여러분, 그분이 쓰러지신 이유는, 단 하나의 이유는 뭡니까? 세상 일로 쓰러진 게 아니고요, 그분은 아버지와의 분리를 느끼심으로 쓰러지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시키고 갈라내게 한 것은 뭡니까? 우리 이사야 59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 너희에게서 듣지 아니하시게 함이니라.
여러분, 무엇이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습니까? 분리시킵니까? 바로 죄가. 이 죄는 하나님을 분리시키게 해요. 예수님은 이제 막 온 인류의 죄 짐을 지시려고 하시는 것이에요. 모든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분리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최고의 고통, 최고로 참지 못하는 고통이 있다면 그것은 봐서 무엇이냐면 아버지와 분리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견딜 수 없는 최고의 고통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최고의 고통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최고의 고통은 뭡니까? 여러분, 아버지와 잠깐 분리된 거에 대해서 여러분 이토록 고통스러우십니까? 오늘 하루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과 얼마나 연결되어 있으십니까? 사실 저만 봐도 24시간 중에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시간이 많이 있어요. 제가 보면, 저 자신을 돌아보면. 그런데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제가 예수님처럼 이렇게 고통스러운가? 이렇게 절망적으로 느끼는가? 이런 깊은 흑암 가운데 빠지는 경험을 내가 하고 있는가? 아니에요. 그를 바라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이셨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웠는지 거의 일심동체예요. 거의 하나라고도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가까운 분이세요. 그의 반면에 저는 하나님과 분리되어도 잘 웃고 있어요. 즐겁고 행복합니다. 잘 지냅니다. 사실 아무렇지도 않을 때도 많아요. 그것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얼마나 깊이의 정도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과의 분리되는 이 고통의 그 경험을 예수님은 하셨는데, 우리도 조금이나마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서 아버지 하나님과 떨어지는 그 고통이 무엇인지 알게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죄인인지라 죄가 좋아서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과 떨어지는 것이 그렇게 큰 고통을 우리가 느끼지 못할 때가 많아요. 정말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었던 그런 깊은 연결이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깊은 연결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최고의 고통이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 그것이 최고의 고통이라고 우리가 느낄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소와 강아지 루키의 이야기인데요. 이 소와 강아지 루키가 얼마나 친한 사이인지 몰라요. 굉장히 이 정서적으로 하나가 돼 있어, 하나가. 근데 이 하나가 돼 있는 이 두 동물이 떨어질 때 느끼는 슬픔과 고통은 어떨까요? 쉽지 않겠죠. 그 이야기를 잠깐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도에서 안 팔라 했는데 두 마리 니가 버급해서 한 마리 팔라고.
streets I used to own. 그래 좋나? 유키야, 아이고 어찌 네가 이거 알고 찾아왔네. 마음이 좀 불안해 그렇지 뭐. 좀 가면은 시간 가면 괜찮은. 저가 같이 가자. 와자. 유키야, 밥 좀 먹으라. 좀도록 입 안 먹고 이 우찌 끼고. 여러분 이 소와 이 루키의 관계가 어때요? 관계가 아주 끈끈하죠. 하나죠. 이 동물도 이렇게 하나인데 이거 떼어놓으려면 어때요? 막 너무 안타깝잖아요. 너무 애절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요? 이보다 더 깊은 관계예요. 여러분 A4 용지가 2개가 있는데 이 A4 용지를 2개를 풀로 붙여서 딱 붙였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하나가 됐잖아요. 이 하나가 된 이 종이를 나눌 수 있습니까? 나누지 못해. 이거는 그냥 찢어지는 거예요. 찢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 되셨는데 그분들이 얼마나 깊은 관계인지 몰라요. 근데 그 관계를 죄로 우리의 죄의 짐을 짓고 억지로 이 두 분과 사이를 갈라놔야 되는데 이것은 그냥 갈라지는 게 아니라 찢어지는 거예요.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쓰러지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힘드셨으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입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너무 얼마나 힘드셨으면 이 잔을 좀 지나가게 해달라고.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초인간적인 고민을 주님께서는 하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고민스러워서 너무나 힘들어서 누가복음 22장 4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분리의 고통의 경험을 하시면서 쓰러지시면서 또 피땀을 흘리시면서 기도하시는 이 모습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이 부분을 여러분 한번 명상하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분 한 주 동안 한번 이 땅바닥에 쓰러지신 예수님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래요. 여기에 흘러나오는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나 이 모든 건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고통과 이 고민의 순간 예수님은 시대소에 뭐라고 했냐면 그분은 홀로 포도주틀을 밟으셨다고 말해요. 그분과 함께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고통과 이 고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아버지와 분리되는 그 고통이 어떤 고통인지 이해하는 사람은 이 지구상에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은 홀로 고민하시고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이 일은 도움을 받고 싶어도 도움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상황 가운데 어려움에 빠졌는데 도움을 요청해도 도움을 줄 수가 없는,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 혹시 처하신 분 계십니까? 나 혼자 이 짐을 짊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분 혹시 계신가요? 그래서 정말 남 모르게 눈물을 흘리고 굉장히 괴로워하고 힘들어 하셨던 분 혹시 계신가요? 그런 분이 계신다면 오늘 홀로 이 포도즙 틀을 밟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누구도 위로해 줄 수 없고 어느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이 상황에 처한 예수님을 여러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홀로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정말 은혜스러운 한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시대소마 693페이지에 있는 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과 함께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과 함께 고통을 당하셨다. 저는 이 대목이 너무나 감동적이에요. 아무도 도와줄 수 없고 아무도 위로할 수 없고 아무도 어떻게 해줄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오직 누구만이요? 아버지 하나님만이 같이 눈물을 흘리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고통을 당하고 계셨다. 예수님은 느끼진 못해요. 예수님 느끼진 못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하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눈물이 눈앞에 가리워서 나와 함께 고통하시고 나와 함께 고민하고 계시는 그 아버지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더라도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고통하시고 슬퍼하시고 고민하시고 기도하고 계신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지금 비록 눈물이 내 눈앞에 가리워서 아버지 하나님 보이지 않더라도, 지금 내 상황이 너무나 어둡고 힘들어서 이렇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보이지 않더라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믿음의 눈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지만 나와 함께 하시고 그 고통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이 모든 것 아버지 제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느껴지진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붙들고 계실 걸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깁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제가 느껴지지 않고 보이지 않지만 아버지 저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이렇게 하나님과의 분리로 땅바닥에 쓰러지셔서 깊은 고민과 깊은 고통에 있는 예수님을 깊이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더 깊이 더 알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게 되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한